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그 아세요? 제가 그 강북대학연합교회가 제가 서울에 오면 제일 많이 오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형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젊은 청년들도 사랑하니까 청년 필승 이런 책도 또 냈고요. 어린이 사역하고 있지만 결국 그 어린이가 자라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되고 청년들이 또 자라서 또 장년들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뭐 많은 요즘 청년들 참 어렵잖아요. 제가 그 알고 있습니다. 예, 고국을 떠나 있지만 굉장히 힘들게 학업이라든지 또 장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지요. 또 특별히 나라 모습도 여러분이 꿈꿔왔던 그런 나라도 흘러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러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말씀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도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암울한 시대였겠죠. 그는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에서 비록 개인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 이슈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애국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이슈를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언제 돌이키실 겁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어떤 그냥 단순한 애국자가 아니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또 중보 기도자로서 특별히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책을 쓴 인물이 되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보 기도자의 좋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마침 제가 이렇게 왔는데 참 이 시대 상황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뭐 100만 명이 나왔다가 돌아가고 나머지 또 한 뭐 10,000명 정도가 청와대로 진입하려고 막 이렇게 경찰들과 이렇게 대치선을 두고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거의 밤늦게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100만 명 참 엄청난 숫자죠. 100만 명이 기도하러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100만 명이 미리 좀 기도했더라면, 미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중보 기도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100만 명까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이죠. 술 맡은 관원 오늘날로 하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황제들은 암살을 제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곁에는 항상 가장 믿을 만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이제 모든 음료와 음식은 다 맛을 보고 다 챙기고 왕에게 주죠. 그래서 왕은 그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이 변절하면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 뭐 방어선이 없어요. 그래서 왕은 당연히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충복을 그 자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두고요. 그 사람은 오늘날로 하면 이제 비서실장인 것이죠. 혹은 뭐 경호실장 두 개를 합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독살이라는 하는 것에서 막는 의미에서는 경호실장이고요. 그리고 왕에게 또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의견도 내고 하는 의미에서는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일신에 오를 수 있는 곳은 다 올랐죠.
그 왕 더 이상 오를 곳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꿈은 다 이룬 것입니다. 그 밑에서 이제 컵베러,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마음에 번민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그 근심 이런 것들이 세상 고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고통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근심은 뭐 그냥 세상적인 그런 것이 뭐 장래에 대한 염려라든지 뭐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 근심들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괴로워하고 막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인지상정이니까 하나님도 이해는 하시지만 칭찬하시지 않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고통, 이런 차원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그런 고통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서 또 대통령의 어떤 실책과 그리고 또 그 국정농단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고통이 옵니까? 그냥 분노가 침입니까? 그냥 아니면 하나님의 눈길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러나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다음 고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그것이죠. 개인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모든 성취를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자기 시대에서 시대마다 하나님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시대에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느끼기에는 예루살렘 성 그 성벽이 불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그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 참 외우기 쉽죠. 이름이 하나니예요.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 하나니까 하나니죠. 이렇게 이제 외우면 그 형제 이름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니가 왔습니다. 오니까 형제니까 반갑잖아요. 저도 저희 형하고 1년에 뭐 한 2번은 보지만 그래도 반갑잖아요. 모처럼 오면 굉장히 반가웠어요. 잘 지냈냐? 뭐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교회는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물어봤습니까? 그 형제 안위와 그 형제가 건강한가 이런 것을 물어보기보다는 그가 간 그 방문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성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이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아까 뭐 마음에 있는 게 자꾸 밖으로 나온다 했네요. 정말 맞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밖에 나와요. 만나면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 뭐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뭐 취업 이야기, 그죠? 뭐 아르바이트 이야기, 뭐 또 학생들은 시험 이야기, 아주머니들 되면 이제 약간 여유가 생기면 드라마 이야기. 어제 별에서 왔던 걔는 어떻게 됐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뭐 아저씨들 만나면 사업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 만나면 자기 관심이 마음에 있는 관심이 밖으로 나와요. 그것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지금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가 그곳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를 불러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오늘날과 같은 소식일 겁니다. 완전히 뭐 개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보고를 받고는 이 말을 듣고 4절에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아주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슈를 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자세이죠. 첫 번째 자세 뭡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인한 거룩한 부담감이죠. 여러분 그 중보기도자는 그 중보기도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자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 하나 많아요. 그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굉장히 애통해 하셨다. 연민을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애통해 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막 우리말 그대로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아픔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아유 I'm sorry라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애통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 이걸 가지고 그들을 보셨다는 거죠. 중보기도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는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애통함이 나타나고 그들을 그 안타까운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길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원수라도 정말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를 향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 연민, 애통함, 거룩한 부담감 그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사실 기도는 하되 굉장히 표면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애통함이 없는데 무슨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애통함이 있어야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이제 1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떤 속성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른 거 붙들 수가 없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멸하셔야만 합니다. 저들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늘에 미쳤습니다. 멸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런 걸 붙들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뭡니까? 잘못한 사람이 사실은 기도해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해야죠. 죄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한 자가 죄 지은 자가 자기 죄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 이럴 때 중보기도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무너진 데를 이제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냥 단순히 그들의
죄를 자복한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죄인과의 동일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주님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은 나쁜 죄인들인데 죽음 마땅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기도자는 그 선에서 거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원리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난할 수 있겠죠. 막 욕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 받으시는 중보기도는 어떤 것이냐?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그렇게 심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미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 이슈를 향한 그런 기도를 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인이라고 내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토설할 만큼 그렇게 죄인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걸 자기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끌어안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좋은 중보기도자로서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만약에 보통 이렇게 보면 결혼한 부분 앞으로 이제 결혼을 좀 하실 텐데 참고로 들어보세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허구한 날 술 주정이고 좀 심히 마음에 안 들게 살면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보시죠. 오늘도 술 쳐드시고 저기 오시는데 다 오시다가 좀 교통사고 나셔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기가 참 쉬워요. 참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 왜 저 모양입니까? 이거 참 문제네요. 이 우리 가정이 정말 신앙으로 하나 되려면 저 인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취지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라도 하면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고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남편이 저런 모습이 된 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른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남편이 저 술에서 위안을 찾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자기의 죄로 여기고 뭐 정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을 나의 죄로 어쨌든 하나님이 묶어주신 한 부부인데 제가 저 남편이 저런 모습을 보니까 곧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맨날 게임만 하고 그 참 게임기가 갑자기 그 발화는 안 됩니까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가 저렇게 게임에 빠져 있고 한데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저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중보기도자는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제 낱낱이 토설을 하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또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중보기도 하려면 구체적으로 그 범죄한 죄들을 자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요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도록. 그래서 더 어떤 물론 뭐 연구도 해야 되겠죠. 과거의 역사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냐. 우리가 굵직굵직한 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 신사참배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굵직굵직하게 생각나는 게 있지만 더 세밀하게 갈수록 더 기도 효과는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더 구체적으로 회개할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 깊이 알고 영적으로 성령님이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바지 가랑이 잡는 거예요. 뭐 다른데 잡을 데 없어.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약속을 딱 붙들면 이제 가장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뭐 저기 네 생일 때 지금 제가 오늘 생일이라고 했는데 생일 때 뭘 사주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놨으면 생일 때 그걸 청구할 수 있잖아요. 아빠 생일 때 뭐 사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옛적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벨론에도 가 있고 다른 나라 가운데 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그곳에 돌아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죠. 하나님 비록 저들은 지금 아직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 종이 대신 회개하오니 주님 그 약속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 우리를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좀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비싼 값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깰려 하면 이거 비싸게 샀는데요 하면 갑자기 깰려다가도 맞아 내가 이걸 위해서 엄청난 가치를 지불했지 하면서 그 분노가 누그러뜨려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크신 팔로 구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죄를 좀 지었다고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붙들고 이제 매달리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속마음이요. 안 멸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정말 멸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들을 벌 주고 싶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자꾸 뭐 공의 하나님이니까 자꾸 뭐 벌 주는 걸 즐겨한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 심중 깊은 곳에는 악인의 그 사망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벌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말려주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오 내가 그 마음이었는데 너도 그 마음이었냐? 오 고맙다. 그럼 내가 좀 유보하지 혹은 내가 그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하려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제발 좀 알려주라 들어보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뭐 롯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게 계속 붙들잖아요. 5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45명이면 뭐 40명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이면 20명이면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보면 지겹네. 한마디로 한 방에 그냥 3명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가지. 그게 아닌 거예요. 조심스러운 하나님 앞에 극도로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그 성읍을 멸하지 않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10명에서 거쳐버렸죠. 혹은 뭐 설령 10명은 있겠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중보기도자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비싼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멸할 바엔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여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와,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세 번째 자질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 굉장히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이 있다면 그 시대에 누구겠습니까? 단연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예, 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 역사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수일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느헤미야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뺍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무리 가운데서 빼요. 예, 느헤미야의 지금 이 10절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11절의 기도는 자 이제 구하오니 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떼어내죠? 자기는 감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좀 길어지죠.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종 누굽니까? 자기죠. 저의 기도와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다른 종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저와 저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를 뭉뚱그려서 다 들으시고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뭐 하면 굉장히 뽐내고 싶어하고요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해요. 영적으로 특히 더 그래요. 영적으로 조금만 더 성장했다 싶으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보고 굉장히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까지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떼어내는 겸손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세 번째 덕목 겸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바로 기도하고 싶었던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이 앞에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기시키고 그 죄를 토설하고 이런 걸 다 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하고 싶었던 그 내용, 정말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저는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입니다. 원어로 보면 this man. 영어로 보면 ESV 같은 데 보면 this man, 이 사람, 즉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물론 이 사람들 하면 뭐 아닥사스다 왕 플러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신하들 뭐까지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왕후를 포함해서 근데 원문에는 그 이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결정적으로 기도한 건 뭡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자기의 그 고통, 자기의 아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은혜를 받아서 그가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 성벽을 다시 쌓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그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기도했죠.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네 번째 덕목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정확하게 기도했죠. 뭐 다른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다른 뭐 구구절절 장황한 말이 필요 없어요. 정확한 기도죠. 그 왕에게서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것이 뭡니까? 제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형통이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한다. 그건 아니고요. 무조건 잘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술술술 잘 풀려나간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수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했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정확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딱 구할 수 있을까요? 딱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언니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말해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요 하면서 막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중보 기도자들은요, 그 표면적으로 들리는 말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뭐 사랑하는 동생 수경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하나님 다시 재결합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가 비록 그걸 요청했다 하더라도, 예, 귀에 들리는 대로 가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문제의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그를 위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를 위한 기도. 예, 그게 뭐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감동을, 예,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실 때는요,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다른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복이 돼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 아시겠어요?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죠. 예, 정확하게 자기가 기도할 바를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예견하고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예. 기슬로월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기슬로월에 수상궁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무슨 니산월이 되었죠. 니산월. 자, 기슬로월로부터 니산월까지 몇 달이 흘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보름은 흘렀겠죠. 최소한. 길게는 한 11달가량 흘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즉각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씨를 내가 심는. 그럼 씨가 중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씨가 있어야지 나무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 씨가 없으면 아무런 열매 없습니다. 예, 수확할 게 없어요. 그러나 씨를 심어야만 수확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씨를 심는 것인데 씨가 언제 싹이 터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씨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씨는 뿌리자마자 3주 후에 깻잎 같은 거 따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씨는 큰 나무 같은 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 사안과 모든 형편과 또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보기도에 그 기도를 해놓으면 결과는 시간은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정말 믿음의 그 기도라면 시간이 되면 거두어 줍니다. 거둘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기슬로월에 기도하고 니산월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2장은 읽지 않았는데요. 잠깐만 좀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2장 1절에 보니까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2절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주 평범한 사건이죠. 네, 응답은 아주 평범한 사건의 연속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뭐 늘 하듯이 왕 앞에 술잔이 있어서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딱 그 받으면서 너 얼굴에 좀 수심이 있네 이렇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옛날 왕은요. 종잡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아하수에로 연배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같은 왕이었죠. 아하수에로 왕만 봐도 뭐 잔치에 자기 와이프 불렀는데 안 왔다고 그냥 바로 폐위시키고 뭐 황당하게 이럴 데 없죠. 그 황당함이 성경에는 그 정도 황당함이죠. 성경 외의 역사를 보면요 상당히 더 황당해요. 그 와스디를 폐위한 다음에 에스더가 다시 왕후가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예, 몇 주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년이 흘렀어요. 예,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스로 전쟁을 하러 갔어요. 해전.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이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엄청난 배를 다 이렇게 동원해서 그리스로 이제 쳐들어가서 한판 붙었죠. 그리스가 굉장히 열세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군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완전히 패퇴하고 이제 아주 체면을 다 구기고 배 몇 척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에스더를 뽑기 전에 이야기예요.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졌지? 아니 우리가 병력도 우세했고 함선도 많았고 한데 왜 그리스 따위에게 졌지? 왜 진 거야?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우리를 안 도왔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렇게 해서 건장한 병사 50명을 추려서 우통을 다 벗게 하고 채찍을 손에 들게 하고 바닷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허리까지 잠기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이 포세이돈을 벌주라 해서 채찍으로 바닷물을 그 50명의 병사가 채찍질을 한 거예요. 포세이돈을 벌준다고. 이 황당하게 이럴 데 없죠.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옛날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수심 있지? 이 말은 뭡니까? 이거 혹시 여기 독? 야 얘들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이 베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도 술 맡은 간하고 떡 굽는 거 하는 장이 왔는데 뭐 누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알 길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내가 뭐 말 실수한 것 같은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널 죽을지 나 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냥 이 녀석은 살려줘, 이 녀석은 달아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아셔야 왜 두려워한지 아실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경각에. 이게 혹시 잘못하면 그냥 끝장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께 대답했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정직하게 대답한 거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죠. 여기 사실 독이 없는데 이렇게 더더 떨면서 하면 이것 봐 이거 더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딱 이야기하죠.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싸 됐다 이렇게 미리 이제 재뿌리면 안 돼요. 미리 설레발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오는 것 같아도 침착하게 보세요.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네가 뭘 원하냐 할 때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뭘 했습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한번 주목해 본 거예요. 즉 짧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때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이 오는 게 바로 이때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 그 요청을 하겠사오니 이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내가 형통을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형통을 구한 대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지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딱 이제 기도를 잠시 묵도한 다음에 왕에게 말했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결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소청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에스더의 그 소청과 같은 선상에 두고 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그 왕의 허락 없이 왕궁 뜰에 섰잖아요.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살았잖아요. 그때 3일간 막 물도 먹지 않는 에스더 금식이죠. 단식이죠. 물도 먹지 않는 금식하고 떨면서 나갔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왕이 이걸 허락하겠어요? 허락하지 않죠.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뭐 6개월 많으면 2년씩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납니다. 뭐냐 네가 오냐 해줬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가 그렇게 가버리면 그럼 누가 나에게 포도주를 주고 누가 나에게 뭘 주느냐. 이게 좋게 봤더니 완전히 뭐 이렇게 되면요 또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게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한데도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청을 들어 올리면서 엄청나게 두려웠겠죠.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걸 들이민 거예요 왕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딱 준비하고 계셨죠. 왕의 마음이 막 물독듯이 녹았어요. 그 옆에 왕후가 있다 했거든요. 아마 왕후에게 좀 잘 보이려고 했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왕이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녹으면서 그래 당연히 가야지 뭐 해줄까? 조서 써줄까? 물자 뭐 다 해줄. 놀랍게 무슨 왕이 왜 이렇게 친절한 왕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왕도 다 해놓고는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지? 내일부터 내 포도주 누가 해주지?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중보기도 했을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100만 명 가운데 한 명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라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민족을 애통해하면서 단순히 이 나라 이민족이 뭐 불쌍하다 이런 의미를 막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들어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바른 코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품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정치가들 이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치가 이들의 죄가 바로 저의 죄입니다. 그것을 동일시해서 자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구할 것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구한다면 이 느헤미야의 2장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늘의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도 참새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중보기도자의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